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 가지 감정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기쁨의 감정에 쌓여서요, 행복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찔림의 감정에 조용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냥 있다가 그저 말할 수 없는 감동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이 너무나도 부러워서 미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저에게 묵상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감정을 저에게 내줍니다. 그러면서 저를 독려하기도 하고요, 제가 기도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 믿음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통해, 성경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감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내가 얘보다는 이 정도는 되지 않나 혼자 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감히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인물들을, 그들의 삶을 보면서요,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모두 다 신앙의 훌륭한, 정말로 좋은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신라 김유신 장군과 유럽의 흑사병 이야기를 하면서요, 습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습관을 몸에 쌓는다라는 거 참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을 내 몸에 쌓다 보면요, 언젠가는 이 습관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아도요, 그것은 명확합니다. 기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정말로 엄청난 고난과 수치 가운데서도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좋은 습관을 우리 몸에 잘 들인다면요, 이 습관은 마침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좋은 습관들이 진짜 차고 넘쳐났어요. 언제나 예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바울은 기도했고요, 찬송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아픔, 그 수치 속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 가운데 정말로 저를 부러워하게 만드는 바울의 좋은 신앙의 습관이 있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바울의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은 언제나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여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수많은 경험과 인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나의 자랑이 이 생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나는 자랑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이냐면 나이를 먹는 일이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일은 이 나이 값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교회에 나오면요, 그냥 신앙의 연소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으면요, 예쓰지 않으면요, 신앙은 처음 그 상태 그대로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몇 년이 되었는데 그 신앙의 연수만큼, 그 나이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예요. 교회에 정말로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었던 토저 목사님이요,
오늘날 그때 당시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진단을 내려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그 상태 그대로 살만 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는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되지 않아요.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냥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오늘의 교회와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토조 목사님이 진단했었던 첫 번째,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고요. 그들의 문제가.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는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그냥 분열되고 다툼만 일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을 영적인 이 좀 성숙한 자들처럼 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을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겠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이게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의 이 영적 상태가 어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아직 밥 먹을 때가 못 됐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아직도 엄마 젖을 빨아야 되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영적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은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영적 어린아이가 무엇이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왜 이 고린도 교회가요? 사도 바울에게 야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다. 그것도 밥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엄마 젖을 빠는 정말로 신생하다라고 진단을 받게 되었을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서인 사람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주후 51년경이에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18개월을 지나면서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교인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겠죠. 폭넓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보와 이렇게 가요 같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개종한 그 이방인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대다수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2대 목사가 누가 오냐면 이 아볼로가 와요. 그리고 아볼로가 부임을 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상당히 지식이 있었어요. 웅변에 능했습니다. 이게 말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볼로였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18개월 동안요, 1년 6개월 동안 자신의 온 힘을 쏟아서 교회를 만듭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사람들을 붙들었습니다, 교인들을. 그리고 나서 2대 목사님이 누가 왔냐면 아볼로와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해요. 그런 교회라면요, 당연히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요,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그 지역의 훌륭한 교회의 모델로 우뚝 서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귀에 들려온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은요, 문제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도 그냥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교회가 이거는 그냥 분열되고 박살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심각한 불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적으로 정말로 부도덕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법정으로 소송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주의 만찬에 대한 남용을 막 하고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도 논쟁도 있고요. 우상 제물의 문제도 있으면요. 부부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인이라면 정말로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차고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와도 같습니다. 한때는 한국 교회에 부흥의 초석을 놓았었던 정말로 큰 대형 교회들. 하나님의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고요.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가 됐고요. 저희 측에서도 저희 통합교단에서도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교회 때문에 오히려 그 교회들 때문에요. 목회자들이 도욕을 먹고 있고요. 한국 교회가 많이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을 하면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 또한 그것을 이야기하며 예를 드는 게 무엇이냐면 분열입니다. 교인들 중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교인들 중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 가운데요. 가장 무서운 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해치는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었냐고 바로 이 파당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겪는 그 수많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이 파당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요 정상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당회가 있고요. 재직회가 있고요. 공동회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 단계를 이 의결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서로 합의하에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구 이외에 어떤 기구를 만들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그때부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 안에 이 재직회와 공동회 빼고는 기구를 만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조직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 절대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지 않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끼리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말에 따르는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파벌을 형성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의 편에 섰다. 나는 누구의 편에 속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요. 다른 성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장하는 네 부류의 파당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바울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였으니까 정말로 엄청난 파워죠. 두 번째는 현 담임 목사님 아볼로 목사입니다. 아볼로예요. 헬라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학문이 많고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요. 웅변, 말하기를 잘했다니까요. 세 번째는 누구냐면 게바파입니다. 베드로파예요. 이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파를 형성한 사람들은 이 바울파라든가 이 아볼로파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아마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가장 많았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그리스도파 이 세 명의 외에 이제 속하지 않은 파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인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면요. 이제 이들은 신성을 강조하는 영지주의가 아니었냐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네 개의 파당이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개의 파당에서 자꾸만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삐걱거립니다. 그 문제를 글로에라는 여인이요, 자신의 집에 있는 노예를 바울에게 보내서 소식을 전하게 주죠. 그리고 이 소식을 바울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픈 마음으로요,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게 바울의 권면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옛날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교회에 세운 그 뜻을 바르게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파당, 이 분열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세례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당시에는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교훈과 이 권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 나는 그 사람을 따른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공식 같은 것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을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끼리 뭉쳤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도라면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농사를 짓는 것을 비유로 들어요. 그리고 바울은 개척자니까 씨를 심었다라는 겁니다. 아볼로는 후임 목사가 돼서요, 그 심은 씨에다가 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씨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명확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개척한 목사도 필요 없고 함께한 성도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위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못 살 것처럼 기도하고, 일할 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처럼 일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역을 할 때는 그 사역을 위해 100%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고 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을 짓는 자 중요합니다. 지키는 자도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서양석담에도 이러잖아요. 싸움은 사람이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모든 분야에 적용해 보십시오. 농사요, 혼자 짓는 것 같지만요, 열심히 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돼요. 가끔 그러잖아요.
홍수나 설이나 폭설로 인해서 한 해 농사가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로 군인이 지켜주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의 입술에서 늘 고백되어야 될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앞에 세우고 하나님만 높이면요, 우리의 삶에는 승리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셨을 땐, 하나님을 모시고 싸웠을 때는요, 모든 일에 승리했습니다. 진짜 어이없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찔렀어요. 그 싸움에 익숙해집니다. 항상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인 것 같구나, 우리가 싸움을 잘한 것 같고, 이렇게 착각한 순간요, 정말로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요, 그들은 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정말로 답답해하면서 하는 말의 핵심이 이거라는 겁니다. 왜 너희는 사람을 보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바울만 보고, 왜 너희는 아볼로만 보냐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왜 보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4개로 쪼개지고 5개로 쪼개지고 10개로 쪼개져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었던 서울의 대형 교회인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인들을 만나보면요, 자기의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좋은지 알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로 인해서요, 전도가 막혔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고요, 목회자가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토조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3가지의 문제점을 진단을 했다라고. 첫 번째가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그냥 살만 쪄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땅히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알지를 못해요. 그냥 방관만 합니다. 그냥 창간만 해, 보고만 있어요.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연합하지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분열하고 다툼만 일삼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진단을 하고요, 토조 목사님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알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해결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요, 이 영적 어린아이의 문제, 교회 일에 방관하는 것, 교회 내 편가르는 이런 분열 문제 등이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났던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 영적 어린아이의 갓난아이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영적 성장이 멈추고요, 영적 수준이 갓난아이와 같다라면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성숙한 자다,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방심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돈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녀도, 건강도, 인맥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붙들면서 즐거워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또 그에 맞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영적 아이의 수준의 신앙을 벗어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서요, 정말로 신앙의 좋은 습관을 몸에 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아이 수준의 신앙에서 벗어나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신앙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잘 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담대한 용기도 주셔서 이 믿음, 이 마음 변치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